공양미 300서. 아이고, 이놈의 주둥이가 방정이지. 내가 미쳤지. 단단히 미쳤어. 눈을 뜬다는 욕심에 눈이 멀어 제명을 재촉했구나.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도화동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삼간 방구석에서 심학규는 제 가슴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치며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는데 그 처절한 소리가 마치 단말마와도 같아 지나가는 바람조차 숨을 죽일 지경이었다. 젖은 무명 바지저고리에서 뚝뚝 떨어지는 개천물이 냉골 바닥을 흥건히 적시고 있었으나 뼛속까지 파고드는 초봄의 살인적인 한기보다 더 끔찍한 것은 방금 전 몽운사 화주승에게 덜컥 뱉어버린 그 맹세의 무게였으니 끼니조차 잊기 힘든 맹인의 살림에 쌀 300석이라니 이는 곧 저승사자의 부름이나 진배 없는 것이었다. 신봉사는 젖은 생쥐꼴을 하고서 머리를 쥐어뜯으며 방바닥을 뒹굴었는데 보이지 않는 두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빗물에 젖은 볼을 더욱 얼룩지게 만들었고 후회와 공포가 뒤범벅된 그의 마음은 천갈래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했다. 불과 반 시각 전만 해도 세상은 이토록 절망적이지 않았으나 신봉사가 지팡이 하나에 의지하여 딸을 마중 나가겠다고 나선 것이 사단이 되었는데 개천 징검다리를 건너다 그만 헛디뎌 물속에 처박히고 말았던 것이다. 차가운 물이 콧구멍과 귓구멍으로 사정없이 밀려 들어오고 허우적거릴수록 몸은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며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오던 찰나 어디선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하는 소리와 함께 거친 손길이 그의 멱살을 잡아채 노스로 끌어올려 주었다. 죽다 살아난 신봉사가 물을 토해내며 생명의 은인에게 감사를 표하자 그 스님은 혀를 차며 앞 못 보는 봉사가 어찌 이리 위험한 길을 나섰소? 부처님의 가피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소이다라고 말하더니 대뜸 묘한 제안을 던지는 것이었다. 그대 관상을 보니 눈이 멀었으나 명이 길고 복이 있을 상인데 우리 부처님께 공양미 300성만 시주하고 지성으로 빌면 두 눈을 번쩍 뜨고 천지 만물을 보게 될 것이요. 라는 그 말 한마디가 신봉사의 귀에는 마치 천둥소리처럼 아니 구원의 동아줄처럼 들려왔던 것이다. 평생을 암흑 속에서 지팡이 끝에 의지해 살아온 서름이 얼마나 깊었던지 눈을 뜬다는 그 달콤한 유혹은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켰고 신봉사는 자신의 처지도 망각한 채 아이고 스님, 눈만 뜬다면 300석이 아니라 3000석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내 꼭 약조하리다 라고 소리치고 말았던 것이다. 화주승은 그 말을 듣고 부처님과의 약조는 천금보다 무거우니 허언을 하면 큰 화를 입을 것이오라며 다짐을 받고는 적어갈 듯이 사라져버렸고 홀로 남겨진 신봉사는 정신을 차리고 나서야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되었다. 당장 저녁거리 쌀 한 줌도 없는 주제의 300석이라니 쌀 한 가마니 구경하기도 힘든 처지의 300석을 무슨 수로 마련한단 말인가. 약조를 못 지키면 부처님의 노여움을 사안진뱅이가 되거나 급사를 맞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오자 그는 다리가 풀려 기어서 집으로 돌아왔던 것이다. 그때 살인문 밖에서 가벼운 발자국 소리와 함께 아버지, 저 왔습니다. 날이 이리 찬데 어딜 다녀오셨습니까? 하는 낭낭하고 고운 목소리가 들려왔으니 이는 바로 그의 금지옥엽 외동딸 심청이었다. 동네 안악들의 바느질 품을 팔아 겨우 얻어온 식은 밥 한 덩이를 소중히 품에 안고 들어오던 심청은 방 한가운데서 물에 빠진 생쥐꼴로 떨고 있는 아버지를 발견하고는 기겁하여 달려들었다. 아이고 아버지, 이게 웬 병고입니까? 옷은 왜 이리 다 젖으셨으며 얼굴빛은 어찌 이리 사색이 되셨습니까? 심청은 황급히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옷을 찾아 입히며 아버지의 언손을 자신의 따뜻한 볼과 가슴에 비비며 녹이려 애썼으나 신봉사는 딸의 얼굴을 대할 면목이 없어 고개를 돌린 채 긴 한숨만 내쉬었다. 심청이 눈물 글썽이며 연유를 캐묻자 신봉사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으나
딸을 속일 수는 없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자초지종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청아, 이 못난 애비를 용서해라. 내가 개천에 빠져 죽을 뻔하다가 스님 한 분이 살려주셨는데 그분이 공양미 300석을 바치면 눈을 뜬다기에 그만 덜컥 시주하겠다고 약조를 하고 말았다.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형편에 300석이 가당키나 하더냐. 내가 미쳤지. 눈을 뜨고 싶은 욕심에 우리 청이 고생시킬 생각은 못하고 큰 죄를 지었구나. 신봉사의 고백이 끝날 무렵 그의 목소리는 다시금 오열로 바뀌었고 심청은 잠시 아득한 현기증을 느꼈으나 이내 마음을 다잡고 아버지의 거친 손을 꼭 잡았다. 비록 나이는 어렸으나 효심이 지극하고 속이 깊은 심청은 아버지의 철없는 실수조차 원망하지 않았다. 도리어 그녀는 아버지의 평생 소원이 광명을 찾는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 헛된 약속조차 희망으로 바꿔드리고 싶었다. 아버지, 너무 걱정 마셔요. 정성이 지극하면 돌 위에도 꽃이 핀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버님의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데 쌀 300석이 대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 테니 마음 편히 잡수시고 기운 차리셔요. 심청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밝게 웃으며 아버지를 위로했지만 부엌으로 나와 밥상을 차리는 그녀의 손끝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타오르는 아궁이 불빛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가에는 맑은 이슬이 맺혔다. 그날 밤 심청은 잠든 아버지의 머리맡에 앉아 하염없이 밤을 지새웠는데 창호지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달빛이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눈먼 아버지의 동량저주로 자라난 자신이었다. 아버지가 겪었을 그 숱한 멸시와 고통, 그리고 딸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을 알기에 심청은 결코 아버지를 절망 속에 내버려 둘 수 없었다. 300석이라. 내가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한들 평생 모을 수 없는 양이로구나. 허나 약조를 지키지 못해 아버지가 벌을 받으시거나 평생 눈을 못 뜨고 돌아가신다면 자식된 도리로 어찌 하늘을 우러러보겠는가. 심청은 조용히 일어나 마당으로 나가 정화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빌기 시작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 우리 아버지 눈을 뜨게 해주신다면 이 한 몸 가루가 되어도 좋사오니 제발 길을 열어주옵소서. 며칠이 지나도 뾰족한 수가 생기지 않아 심청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던 어느 날 마을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글쎄, 이번에 남경으로 장사가는 뱃사람들이 인당수를 지나가야 하는데 거기가 워낙 물살이 험해서 처녀를 제물로 바쳐야 배가 무사하다지 뭔가. 그래서 제물로 바칠 처녀를 구하러 다니는데 몸값으로 쌀 300석에 돈까지 얹어준다는 구먼.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심청의 귀에는 다른 말은 다 사라지고 오직 쌀 300석이라는 단어만이 뇌리에 꽂혔다. 마치 하늘이 자신의 기도를 듣고 내려준 잔인한 응답인 것만 같아 심청은 물동이를 든 손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심청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아낙네들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주머니, 그 뱃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낙네들은 심청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의아해하며 선창과 주막에 머물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심청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으나 그 눈빛만은 어느 때보다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으니 이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겠다는 비장한 결심이 섰기 때문이었다. 집에 돌아온 심청은 아버지가 마실 숭늉을 끓여놓고 부엌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자신의 운명을 되새김질했다. 아버지, 불효녀 청이는 아버지를 위해 먼저 갑니다. 부디 제 목숨값으로 눈을 뜨시고 세상 구경 실컷 하시다가 훗날 저승에서 다시 만나요.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심청은 남경 상인들이 머무는 곳으로 향했다. 안개 자욱한 새벽길을 걷는 그녀의 뒷모습은 간이프기 그지없었으나 그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상인들을 만난 심청은 당당하게 말했다. 제가 그 재물이 되겠습니다. 다만 제 늙으신 아버지가 눈을 뜨실 수 있도록 공양미 300석을 몽운사로 보내주십시오. 뱃사람들은 심청의 뛰어난 미모와 효심에 감탄하면서도 꽃다운 처녀가 죽으러 간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하며 혀를 찼다. 그러나 장사의 성공과 동료들의 안전이 걸린 일이라 그들은 심청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떠나는 날짜를 정하게 되었다. 계약이 성사되고 집으로 돌아오는 심청의 품에는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해드릴 반찬거리와 옷감이 들려 있었으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서늘한 인당수의 푸른 물결이 넘실대고 있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수레바퀴는 굴러가기 시작했고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신봉사는 딸이 구해온 고기 반찬 냄새에 모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 청이 덕에 호강하는구나라고 기뻐하니 그 모습을 보는 심청의 가슴은 칼로 도려내는 듯 아려왔다. 야속한 세월은 유수와 같아. 심청이 남경 선인들에게 몸을 팔기로 약조한 보름날은 하루하루 턱 밑으로 조여오는데 무심한 태양은 어김없이 뜨고 지며 심청에 타들어가는 속내를 아는지 모르는지 야속하게만 흘러갔다. 떠날 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자 심청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지새우며 늙으신 아버지가 홀로 살아갈 채비를 차곡차곡 해나가기 시작했으니 그 모습이 마치 이승을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먼 길을 떠나는 나그네가 짐을 꾸리는 듯 담담하면서도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낡아해진 아버지의 버선이며 바지저고리를 꼼꼼하게 기워놓고 겨울을 나실 솜이 부른 볕 좋은 날을 골라 보송보송하게 말려두었으며 부엌 한켠에는 말린 나물과 절인 생선을 가득 채워두어 자신이 없더라도 당분간은 끼니 걱정이 없도록 살뜰히 챙겼다. 문풍지를 새로 바르고 구들장을 살피며 집안 곳곳에 자신의 손길을 남기던 심청은 문득문득 솟구치는 설움을 이기지 못해 부엌 뒷문 밖으로 나가 소리 죽여 흐느끼다가도 인기척이 들리면 황급히 눈물을 훔치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씩씩하게 일손을 놀렸다. 마침내 약속한 배가 떠나는 날 새벽. 동트기 전에 푸르스름한 어둠이 도화동을 감싸고 있을 때 심청은 일찌감치 일어나 정화수를 떠놓고 마지막 기도를 올린 뒤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렸다. 갓 지은 하얀 쌀밥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조기를 굽고 미역국을 끓여 올리니 그 고소한 냄새가 초가 삼간을 가득 채웠다. 잠에서 깬 신봉사는 밥상머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며 연신 싱글벙글 웃음을 감추지 못했으니 허허, 오늘은 밥 냄새가 유난히 구수하구나. 우리 청이 덕에 호강을 누리니 내 눈만 뜨면 너를 고생시킨 보람을 갚아주마. 라며 즐거워하는 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심청의 가슴에는 비수처럼 꽂혔다. 심청은 목이 메어 밥 한 술 넘기지 못하고 묵묵히 아버지의 숟가락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드릴 뿐이었는데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암 못 보는 신봉사가 어찌 알 수 있었겠는가. 식사를 마친 신봉사가 순경 그릇을 비우고 트림을 하며 만족해하자 심청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직감하고 마루 끝에 내려가 큰 절을 올린 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버지, 불효녀 청이는 이제 떠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꼭 눈을 뜨셔서 광명을 찾으시옵소서. 갑작스러운 하직 인사에 신봉사가 화들짝 놀라며 되물었다. 아니, 이게 무슨 뚱단지 같은 소리냐? 떠나다니 어디를 간다는 말이냐? 남의 집 품팔이라도 가느냐? 심청은 끓어오르는 울음을 삼키며 또박또박 대답했다. 아버지, 실은 공양미 300석을 마련하기 위해 남경장사 선인들에게 제 몸을 팔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배를 타러 가는 날이 오니 저를 찾지 마시고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신봉사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고 들고 있던 지팡이를 떨어뜨리며 벼락 맞은 사람처럼 굳어버렸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신봉사는 마당으로 굴러 떨어지며 땅을 치고 통곡하기 시작했으니 그 처절한 울음소리가 온 동네를 뒤흔들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내가 눈을 뜨려 한들
너를 죽이고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애미 잃고 눈먼 애비 밑에서 자란 불쌍한 내 새끼. 금지옥엽 길러내어 이제 좀 살만하다 싶더니 물귀신 밥이 된다는 말이냐. 못 간다, 못 가. 차라리 나를 죽이고 가라. 내 눈 따위 안 뜨면 그만이지. 네가 죽고 내가 살면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냐. 신봉사는 심청의 치맛자락을 부여잡고 늘어지며 울부짖었고 심청 역시 아버지를 끌어안고 아버지 이미 약조가 되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제가 가서 아버지가 눈을 뜨실 수만 있다면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호소하며 눈물바다를 이루었다. 그때 살인문 밖에서 뱃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저, 시간이 되었소. 물때가 급하니 어서 나갑시다. 선인들이 재촉하자 심청은 마음을 모질게 먹고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려 했으나 신봉사는 죽기 살기로 딸을 놓아주지 않았다. 이놈들아, 사람 목숨을 돈으로 사고 파는 법이 어디 있느냐. 쌀 300석 도로 가져가라. 내 딸은 못 데려간다. 신봉사가 몽둥이를 휘두르며 발악을 하자. 이를 지켜보던 뱃사람들도 코끝이 찡해져 차마 억지로 끌고 가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심청은 눈물을 닦으며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웃집 뺑덕어미와 동네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부탁했다. 아주머니, 우리 아버지 불쌍히 여기셔서 저 대신 밥이라도 챙겨주시고 빨래라도 거들어 주셔요. 제가 죽어서라도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모두 나와 치맛꼬리로 눈물을 훔치며 심청에 가는 길을 배웅하니 도화동 골목길은 온통 통곡 소리로 가득 찼다. 마침내 심청이 뱃사람들을 따라 가마에 오르자 신봉사는 맨발로 뛰쳐나와 가마 뒤를 쫓으며 울부짖었다. 청아, 청아, 나를 두고 어딜 가느냐. 나도 데려가거라. 인당수 물귀신이 되더라도 같이 되잡구나.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깨지면서도 흙투성이가 된 채 기어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감아 문틈으로 내다보는 심청의 창자는 끊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가마꾼들은 야속하게도 발걸음을 재촉하여 폭으로 향했고 신봉사의 애타는 절규는 점점 멀어지며 바람 소리에 묻혀갔다. 배에 오른 심청은 멀어지는 고향 땅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으나 배는 거침없이 물살을 가르며 망망대해로 나아갔다. 며칠을 항해하여 드디어 문제의 인당수에 이르자 잔잔하던 바다가 갑자기 표변하기 시작했다. 하늘은 검은 구름으로 뒤덮여 대낮인데도 밤처럼 어두워졌고 집채만 한 파도가 뱃전을 때리며 배를 삼킬 듯이 으르렁거렸다. 성난 파도는 마치 용이 꿈틀거리는 듯했고 바람 소리는 귀신이 곡하는 소리처럼 흉흉하여 뱃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벌벌 떨었다. 용왕님이 노하셨다. 어서 제물을 바쳐야 한다. 선장은 고사를 지내기 위해 뱃머리에 제단을 차리고 북을 두드리며 주문을 외기 시작했다. 둥둥둥 울리는 북소리는 심청의 심장을 조여왔고 사방에서 몰아치는 비바람은 그녀의 가녀린 몸을 휘청거리게 만들었다. 심청은 하얀 소복으로 갈아입고 뱃머리에 섰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고 옷자락을 미친 듯이 펄럭이게 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오히려 폭풍우 속에 고요처럼 차분해졌다. 뱃사람들이 모두 엎드려 고개를 들지 못하는 가운데 심청은 마지막으로 고향 쪽을 향해 큰 절을 2번 올렸다. 아버지, 불효녀 청이는 먼저 갑니다. 부디 제 정성을 굽어 살피시어 아버지가 광명을 찾으시고 만수무강하시기를 천지신명께 비옵니다. 기도를 마친 심청은 일어서서 검푸른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시커먼 물결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그곳은 죽음의 구렁텅이였으나 동시에 아버지를 위한 희망의 입구이기도 했다. 심청은 2 눈을 질끈 감고 치마를 뒤집어 썼다. 아버지, 눈을 뜨소서. 마지막 외침이 허공을 가르는 순간 심청의 몸은 한 마리 하얀 나비처럼 허공으로 솟구쳤다가 거친 파도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풍덩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가 물속으로 사라지자 거짓말처럼 사나운 바람이 잦아들고
험상궂던 파도가 잠잠해지기 시작했다. 뱃사람들은 그 기이한 광경에 넋을 잃고 바다를 바라보았으나 푸른 물결 위에는 심청이 남긴 족두리 하나만이 애처롭게 떠다닐 뿐 넓은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 무심하게 출렁이고 있었다. 심청을 삼킨 인당수는 다시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고 하늘에서는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어 그녀가 사라진 자리를 비추고 있었다. 인당수의 검푸른 물결이 심청의 몸을 삼키던 그 순간 차디찬 바닷물은 살을 애는 듯한 고통 대신 따스한 봄바람처럼 그녀를 감싸 안았으니 이는 필시 죽음으로 가는 길목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통하는 관문임이 분명했다. 심청은 정신이 아득해지는 가운데 자신의 몸이 깊은 물속으로 하염없이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마치 솜털 구름 위에 누운 듯 부드럽게 떠받쳐지는 기이한 감각을 느꼈다. 귓가를 때리던 성난 파도 소리와 뇌우 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옥피리 소리와 같은 천상의 선율이 그녀의 의식을 깨우기 시작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심청이 조심스럽게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이승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찬란한 별천지였다. 오색 찬란한 산호가 기둥이 되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고 영롱한 진주와 자개가 지천으로 널려 빛을 발하니 어두컴컴한 바다 밑바닥이 아니라 대낮의 황궁보다 더 밝고 화려한 수정궁이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다. 심소저, 정신이 드시옵니까? 꾀꼬리 같은 목소리에 놀라 고개를 돌려보니 선녀처럼 고운 시녀들이 비단 옷자락을 휘날리며 그녀를 부축하고 있었다. 심청은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저승에 당도한 것인지 분간할 수 없어 어리둥절해 하는데 시녀들은 공손히 절을 올리며 말했다. 이곳은 남의 용왕님이 계시는 수정궁이옵니다. 소저의 지극한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키고 바다를 울려 용왕님께서 소저를 귀한 손님으로 모셔오라 명하셨습니다. 심청이 제 몸을 살펴보니 물에 젖은 소복은 온데간데 없고 화려한 비단옷에 폐물을 두르고 있었으며 숨을 쉬는 데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으니 참으로 기이하고도 감사한 일이었다. 이윽고 심청이 시녀들의 안내를 받아 수정궁의 정전에 들어서자 용상에 앉아있던 용왕이 친히 내려와 그녀를 맞이했다. 용왕의 위엄은 태산과 같았으나 그 눈빛은 인자하기 그지없어 심청은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소녀 아비의 눈을 뜨게 하려 물에 빠진 죄인이온데 어찌하여 죽지 않고 이런 호강을 누리게 하시나이까. 용왕은 껄껄 웃으며 심청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내 인연 듣거라. 네 효성이 지극하여 옥황상제께서도 감복하셨거늘 어찌 너 같은 효녀를 차가운 물귀신이 되게 하겠느냐. 이곳에서 편히 쉬며 그간의 고생을 씻어내고 때가 되면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 네 복을 누리도록 하라. 용왕은 심청을 위해 성대한 연회를 베풀고 산의 진미를 내어주며 극진히 대접했다. 그러나 호화로운 궁궐 생활도 입안에서 살살 녹는 천상의 음식도 심청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근심을 덜어내지는 못했다. 수정궁의 하루는 인간 세상의 1년과 같다는 말이 무색하게 평화로웠으나 심청은 밤마다 수면 위를 올려다보며 홀로 남겨진 아버지를 생각하고 눈물로 베개를 적셨다. 아버지께서는 지금쯤 제 제사를 지내며 통곡하고 계실 텐데 불효녀 혼자 이곳에서 호의호식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아버지가 눈을 뜨셨는지 끼니는 거르지 않으시는지 심청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고 날이 갈수록 야위어 가자 이를 지켜보던 용왕이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심소저의 효심은 이곳 용궁의 보물보다 더 귀하나 자식이 부모 곁에 있는 것이 하늘의 이치인 법. 이제 그대를 인간 세상으로 돌려보낼 때가 되었도다. 용왕은 시녀들에게 명하여 수정궁 후원에 피어있는 거대한 연꽃 한 송이를 대령하게 했다. 그 연꽃은 어른 두세 사람이 들어가도 넉넉할 만큼 크고 탐스러웠으며 잎사귀마다
신비로운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다. 이 연꽃이 너를 안전하게 인간 세상으로 데려다 줄 것이다. 이 안에 들어가 잠시 눈을 붙이면 깨어났을 때 네가 있어야 할 곳에 당도에 있을 것이니라. 심청은 용왕과 시녀들에게 하직 인사를 올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연꽃 봉우리 속으로 들어갔다. 그녀가 자리를 잡자 연꽃잎이 스르르 닫히며 포근한 향기가 그녀를 감싸 안았고 심청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한편 심청이 몸을 던졌던 인당수 바다는 그날 이후 거짓말처럼 잔잔해져 뱃사람들 사이에서는 심청의 효심이 바다를 잠재웠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남경으로 갔던 상인들이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인당수를 지나게 되었는데 뱃머리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던 선장이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쳤다. 저기 저것 좀 보아라. 바다 한가운데 웬 꽃이 떠 있단 말이냐. 선원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보니 과연 푸른 물결 위에 집채만 한 연꽃 한 송이가 둥실 떠 있는데 그 빛깔이 영롱하고 향기가 십리 밖까지 퍼지는 듯하니 실로 기이한 광경이었다. 세상에 이런 꽃은 듣도 보도 못했다. 이것은 필시 용왕님께서 보내신 상서로운 징조가 아니겠느냐. 상인들은 조심스럽게 배를 대어 그 연꽃을 건져 올렸다. 꽃이 어찌나 크고 무거운지 장정 여럿이 달라붙어 끙끙대며 겨우 갑판 위로 올릴 수 있었다. 상인들이 귀국하여 이 신비한 연꽃을 어떻게 할까 의논하던 끝에 나라의 임금님께 진상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나라를 다스리던 왕은 어진 성품을 지녔으나 일찍이 왕비를 여의고 홀로 지내며 정사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왕은 꽃과 나무를 가꾸며 시름을 달래곤 했는데 상인들이 가져온 거대한 연꽃을 보고는 크게 기뻐하며 탄복했다. 과인은 평생 수많은 화초를 보았으나 이토록 아름답고 신비한 꽃은 처음 보노라. 이는 하늘이 과인의 외로움을 위로하고자 보낸 선물이로다. 왕은 상인들에게 큰 상을 내리고 그 연꽃을 궁궐 내원의 연못에 띄워두고 밤낮으로 감상했다. 기이한 일은 그날 밤부터 일어났다. 달이 중천에 떠올라 은은한 달빛이 연못을 비추면 굳게 닫혀있던 연꽃 봉오리가 미세하게 떨리며 환한 빛을 뿜어내고 그 주변으로 알 수 없는 향기가 진동하여 궁궐 사람들을 취하게 만들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고 왕 역시 그 신비로움에 이끌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느 보름달이 유난히 밝은 밤, 왕은 홀로 거동하여 내원 연못가를 거닐었다. 밤바람은 시원하고 풀벌레 소리가 정겨운데 연못 한가운데 떠있는 연꽃만이 홀로 고고하게 빛나고 있었다. 왕이 넋을 잃고 바라보는 순간 스르르 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꽃잎이 하나둘씩 열리기 시작했다. 마치 천상의 비밀이 벗겨지듯 겹겹이 쌓인 꽃잎이 펼쳐지자 그 안에서 눈부신 광채가 쏟아져 나와 왕은 잠시 눈을 뜰 수가 없었다. 빛이 서서히 잦아들자 활짝 핀 연꽃 한가운데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드러났으니 바로 선녀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이 다소곳이 앉아있는 것이 아닌가. 칠흑 같은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리고 옥색 비단 저고리에 다홍치마를 입은 그 여인은 다름 아닌 심청이었다. 왕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뒷걸음질 쳤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꽃 속에서 사람이 나오다니 그대는 귀신이요 아니면 요괴요. 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으나 눈앞의 여인에게서 느껴지는 기운은 요사스러움이 아니라 지극히 맑고 성스러운 것이었다. 심청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뿐히 물 위를 걸어 나와 왕의 앞에 엎드렸다. 전하, 놀라게 해드려 송구하옵니다. 소녀는 귀신도 요괴도 아니오라. 인당수에 빠졌다가 살아 돌아온 심청이라 하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은쟁반에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 청아했다. 왕은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 자태가 국색천양이여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기품이 서려 있어 첫눈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왕은 급히 겉옷을 벗어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며 물었다. 인당수에 빠졌다니 그 험한 물살에서 어찌 살아남았으며 어인 연유로 꽃 속에 들어있었단 말이오.
심청은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기구한 사연을 하나도 빠짐없이 아뢰었다. 눈먼 아버지를 위해 공양미 300석에 몸을 판 이야기, 인당수에서 용왕님을 만나 극진한 대접을 받은 이야기, 그리고 다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연꽃을 타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왕은 몇 번이나 무릎을 치며 감탄하고 때로는 눈시울을 붉혔다. 오, 세상에 이런 효녀가 있었단 말인가. 하늘이 너의 효심에 감동하여 기적을 내리신 것이로구나. 짐은 일찍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백행의 근본이라 여겼으나 너와 같은 지극한 정성은 들어본 적이 없다. 왕은 심청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며 엄숙하게 선언했다. 하늘이 짐에게 이 연꽃을 보내신 뜻은 너와 같이 훌륭한 덕을 갖춘 여인을 곁에 두어 나라의 본보기로 삼으라는 계시일 것이다. 과인은 비록 덕이 부족하나 그대를 왕비로 맞이하여 평생 아끼고 사랑하려 하니 그대는 허락하겠느냐. 심청은 갑작스러운 청혼에 당황하여 고개를 숙였으나 왕의 진실한 눈빛과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조용히 대답했다. 전하의 성은 이 망극하옵니다. 천한 몸이오나 아버지를 찾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전하를 보필할 수 있다면 기꺼이 뜻을 따르겠나이다. 그리하여 나라에는 경사가 났고 심청은 화려한 혼례를 치르고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궁궐 안팎은 새 왕비의 아름다움과 효심을 칭송하는 소리로 가득 찼고 왕은 심청을 얻은 기쁨에 정사를 더욱 부지런히 돌보아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그러나 비단 이불에 산의 진미를 쌓아놓고 살아도 심청의 얼굴에는 늘 수심이 가득했으니 화려한 궁궐의 담장 너머 어딘가에서 끼니를 굶고 계실 아버지 생각에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밤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아버지의 안위를 비는 왕비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심금을 울렸고 왕 또한 그런 심청을 보며 안타까워하며 아버지를 찾을 방도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다가올 거대한 재회, 그리고 황성 맹인 잔치의 서막이었으니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가장 극적인 순간을 향해 굴러가고 있었다. 황금으로 장식된 용마루 위로 흐드러지게 핀매와 꽃잎이 눈처럼 흩날리고 구중궁궐 깊은 곳에서는 아쟁과 검은고의 선율이 은은하게 울려 퍼지건만 왕비 심청의 마음에는 여전히 한겨울 삭풍만이 몰아치고 있었다. 비단옷은 날개처럼 가볍고 산의 진미는 혀끝에서 녹아내렸으나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알은 마치 모래알과 같았고 밤마다 꿈속에 나타나는 아버지의 깨탄 두 눈동자는 그녀의 가슴을 맷돌로 짓누르는 듯했다. 왕은 그런 왕비의 수심을 덜어주고자 가즈네를 썼으나 백약이 무효함을 깨닫고 어느 날 밤 침전에서 조용히 물었다. 중전 그대의 효심이 하늘에 닿아 왕비가 되었거늘 어찌하여 얼굴에는 그늘이 거치지 않는 것이오? 과인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해보시오. 심청은 왕의 옷자락을 잡고 눈물로 호소했다. 전하, 신첩이 이곳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동안 눈먼 아버님은 지팡이 하나에 의지해 밥이나 굶지 않으시는지 혹여 돌아가시지는 않았는지 알 길이 없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합니다. 소원이 있사오니 나라 안의 모든 맹인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벌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아버님께서도 필시 그 소문을 듣고 오실 것이니 그때 아버님을 찾게 해주신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나이다. 왕은 그 갸륵한 마음에 깊이 감동하여 즉시 어명을 내렸다. 여봐라, 당장 국고를 열어 전국 8도의 모든 맹인들을 황성으로 불러 모으라. 닷새 동안 큰 잔치를 벌일 터이니 남녀노소 귀천을 막론하고 앞 못 보는 이라면 누구나 와서 배불리 먹고 마시게 하라. 만약 이를 어기거나 맹인을 홀대하는 관원이 있다면 엄벌에 처하리라. 이 어명이 방방곡곡에 붙자 조선 팔도가 발칵 뒤집혔다. 지팡이 짚은 맹인들이 줄지어 황성으로 향하는 모습이 마치 개미떼와 같았고 고을마다 맹인들을 수레에 태워 보내느라 북새통을 이루었다. 한편 도화동의 심학규는 딸을 잃은 후로
껍데기만 남은 사람처럼 살고 있었는데 그 곁에는 뺑덕엄이라는 고약한 여인이 붙어 살고 있었다. 심청이 떠나고 받은 뱃사람들의 위로금과 쌀을 노리고 들어온 뺑덕엄이는 천성이 게으르고 탐욕스러우며 음탕하기 짝이 없는 위인이었다. 신봉사가 슬픔에 잠겨 식음을 전폐하고 있을 때 뺑덕어미는 쌀독을 퍼다 술과 고기를 사 먹고 동네 왈패들과 어울려 놀아나느라 가산을 탕진하고 있었다. 아이고 영감, 죽은 자식 불알 만직이라고. 청이가 죽어서 귀신이 됐는데 울어봤자 뭐타오. 산 사람은 살아야지. 어서 일어나 술이나 한잔 하시오. 뺑덕어미가 코를 킁킁거리며 타박을 주어도 심학규는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며 청아, 불쌍한 내 새끼 하고 중얼거릴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황성에서 맹인 잔치를 연다는 소식이 도화동까지 날아들었다. 뭐라? 나라님께서 맹인들을 위해 술과 고기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잔치를 벌인다고? 신봉사의 귀가 번쩍 뜨였다. 비록 눈은 멀었으나 뱃속에 기름칠해 본 지가 언제인지 아득하고 혹시나 그 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 있으면 죽은 줄 알았던 딸의 소식이라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이 고개를 든 것이다. 여복의 뺑덕어미, 우리도 황성으로 가세. 임금님 덕에 배불리 먹고 구경도 하고 운이 좋으면 내 눈도 뜰 수 있을지 누가 아는가? 뺑덕어미 역시 공짜 술과 밥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하여 남은 세간살이를 몽땅 팔아치우고 여비를 챙겨 신봉사의 손을 끌고 길을 나섰다. 그러나 황성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뺑덕어미는 틈만 나면 다리가 아프다, 배가 고프다 핑계를 대며 주막에 들러 술판을 벌였고 신봉사의 쌈짓돈을 야금야금 빼내어 제 배만 채웠다. 어느 날 밤 주막에서 잠이 든 신봉사가 새벽녘에 문득 깨어보니 옆자리가 허전했다. 여보게, 뺑덕어미? 어디 갔나?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 더듬거리며 밖으로 나가보니 뺑덕어미는 온데간데 없고 보찜마저 사라져 버린 것이 아닌가. 알고 보니 주막에서 만난 젊은 황봉사 놈과 눈이 맞아 신봉사가 잠든 틈에 남은 돈을 몽땅 털어 야반도주를 해버린 것이다. 아이고, 이 천하의 몹쓸 년, 눈먼 늙은이를 등쳐먹고 도망가다니 네가 벼락을 안 맞으면 하늘도 아니다. 신봉사는 땅을 치며 통곡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이제 신봉사는 빈털터리에 길동무도 없이 낯선 타양 한복판에 버려졌다. 배는 고파 등가죽이 붙을 지경이고 발바닥은 물집이 터져 피가 철철 흐르는데 지팡이 하나의 의지에 황성을 찾아가는 길은 지옥과도 같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만 줍쇼, 황성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하고 구걸하며 개천에서 물을 떠마시고 풀뿌리를 캐 씹으며 연명했다. 어떤 날은 짓궂은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해 진흙탕에 구르기도 하고 어떤 날은 사나운 개에게 쫓겨 혼비백산 달아나기도 했다. 청아, 보고 싶구나. 이 못난 애비가 죄가 많아 이리 모진 고생을 하는구나. 내가 너를 죽이고 무슨 부귀를 누리겠다고. 신봉사는 걷다 지치면 길바닥에 주저앉아 딸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다. 그의 행색은 넝마주의보다 더 비참해져 옷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어 마치 귀신꼴을 하고 있었다. 한편 황성 궁궐에서는 맹인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가고 있었다. 전국에서 모여든 맹인들로 권례 마당은 발 디딜 틈이 없었고 풍악소리와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었다. 왕비심청은 잔치 첫날부터 매일같이 누각 뒤편에 숨어 들어오는 맹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다. 아버지가 오셔야 할 텐데 혹시 병환으로 못 오시는 건 아닌가? 아니면 오시다가 무슨 변고라도 당하신 건 아닌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신봉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심청의 애간장은 바짝바짝 타들어갔고 왕 또한 초조해하는 왕비를 보며 안절부절 못했다. 드디어 잔치의 마지막 날이 밝았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잔치가 파할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신봉사는 나타나지 않았다. 심청은 절망감에 휩싸여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아,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일이란 말인가. 내 정성이 부족하여 하늘이 허락지 않으시는가. 그때였다. 궁궐 정문 쪽에서 시끌벅적한 소란이 일어났다. 이보시오, 나도 맹인이오. 임금님께서 오라고 하셨는데 왜 막는 거요? 문지기 병사들이 웬 거짓골을 한 노인을 막아서며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이 냄새나는 늙은이가 어디 감히 궁궐 문턱을 넘으려 해? 썩 꺼지지 못할까. 병사들이 지팡이를 뺏고 밀치자 노인은 바닥에 나뒹굴면서도 악을 썼다. 나도 맹인잔치에 가야 한단 말이오. 밥 한 술만 주시오. 제발. 그 처절한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심청의 귀에 스쳐 지나갔다. 심청은 귀를 의심하며 벌떡 일어났다. 저 목소리. 혹시 심청은 떨리는 손으로 발을 걷어 올리고 정문 쪽을 주시했다. 멀리서 병사들에게 멱살을 잡혀 끌려나가는 노인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앙상하게 마른 몸, 다해진 무명옷, 그리고 허공을 휘젓는 저 손짓, 비록 모습은 변했어도 피를 나눈 자식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저분이다. 저분이 내 아버지다. 심청은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여봐라, 당장 저분을 모셔라. 털끝 하나 다치게 하지 말고 정중히 모셔오라. 왕비의 다급한 외침에 내관들이 혼비백산하여 달려나갔다. 병사들에게 끌려가던 신봉사는 갑자기 달려온 내관들이 어명이요. 할아버지를 모시라는 왕비 마마의 분부요. 하며 자신을 부축하자 어안이 벙벙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여? 나를 잡아가려는 거요? 신봉사는 영문도 모른 채 덜덜 떨며 내관들의 등에 엎여 잔치마당 한가운데로 들어섰다. 수많은 맹인들이 먹고 마시는 냄새가 코를 찔렀으나 신봉사는 두려움에 밥 생각조차 달아나 버렸다. 그를 상석에 앉힌 내관이 말했다. 할아버지, 고정하시고 진지를 드십시오. 왕비 마마께서 곧 나오실 것입니다. 신봉사는 멍하니 앉아 생각했다. 왕비 마마라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왕비 마마가 나를 보자고 하시는가. 필시 뺑덕어미 년이 내 이름을 팔아 무슨 짓을 저지른 게 분명해. 그때 저만치서 비단 스치는 소리와 함께 향긋한 냄새가 풍겨오더니 주변의 소음이 일순간에 잦아들었다. 심청이 왕의 손을 잡고 천천히 신봉사가 앉은 자리로 다가오고 있었다. 심청의 심장은 쿵쾅거려 터질 것만 같았고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져 앞을 가렸다. 바싹 마르고 검게 그을린 아버지의 얼굴, 깊게 패인 주름살마다 고생한 흔적이 역력하여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다. 심청은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왕이 대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노인은 어디서 살며 성명은 무엇이라 하오? 신봉사는 임금의 목소리임을 직감하고 황급히 땅바닥에 엎드려 조아렸다. 아이고, 상감마마. 소인은 황해도 도화동 사는 심학규라 하옵니다. 눈이 멀어 세상 물정 모르고 살다가 밥이나 얻어먹으러 왔을 뿐 죽을 죄를 지었더라도 부디 목숨만 살려주시옵소서. 심학규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심청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버지 하고 비통하게 외치며 신봉사의 목을 끌어안았다. 그 외침은 단전에서부터 끓어오르는 피울음과도 같아 듣는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신봉사는 기겁하여 뒷걸음질 쳤다. 아니, 이게 누구시오? 누가 나를 아버지라 부른단 말이오? 내 딸은 물에 빠져 죽은 지가 언젠데. 심청은 아버지의 거친 손을 자신의 눈물 젖은 볼에 비비며 오열했다. 아버지, 저예요. 인당수에 빠졌던 불효녀 청이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제 목소리를 모르시겠습니까? 신봉사는 그제야 감전된 듯이 멈칫하더니 떨리는 손을 들어 심청의 얼굴을 더듬거리기 시작했다. 눈물 젖은 눈매, 오뚝한 코,
도톰한 입술, 손끝에 전해지는 익숙한 감각에 신봉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청이라니, 우리 청이라니. 이게 꿈이냐 생시냐, 죽은 사람이 어찌 살아올 수 있단 말이냐. 어디 보자, 내 딸이면 어디 얼굴 좀 보자. 신봉사는 헛손질을 하며 허공을 향해 눈을 부릅뜨려고 안간힘을 썼다. 딸의 얼굴이 너무나 보고 싶어 사무친 그리움이 가슴속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내 딸 청아. 죽기 전에 내 얼굴 한번 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아이고 답답해라. 눈이 보여야지. 눈이 보여야 내 딸을 보지. 보자. 내 딸 얼굴 좀 보자. 아이고, 이놈의 눈구멍은 어찌하여 이다지도 야속하단 말이냐. 천지신명님,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이놈의 눈을 뜨게 해주시오. 신봉사의 절규는 단말마의 비명처럼 잔치마당을 찢어발겼고 그 처절함에 구경하던 사람들조차 숨을 죽이고 옷깃을 여미었다. 딸은 살아서 눈앞에 있다는데 목소리도 들리고 채취도 느껴지는데 칠흑 같은 어둠의 장막이 가로막아 그 얼굴을 볼 수 없으니 신봉사의 심정은 불덩이를 삼킨 듯 뜨겁고도 답답하여 미쳐버릴 지경이었다. 그는 지팡이를 내던지고 두 손으로 눈을 비비고 쥐어뜯으며 발버둥 쳤다. 평생을 짓눌러온 어둠을 물리력으로라도 찢어내고 싶은 듯 그의 눈동자는 허공을 향해 필사적으로 요동쳤다. 심청은 그런 아버지를 끌어안고 아버지, 진정하세요. 접니다. 불효녀 청이가 여기 있습니다. 라며 오열했으나 신봉사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했다. 오직 딸의 얼굴을 보겠다는 일념, 그 사무친 한이 전신의 기운을 눈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신봉사가 에이구 답답해라 눈을 떠라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눈을 부릅뜨는 찰나 뇌성병력이 치는 듯한 소리와 함께 머릿속이 번쩍하더니 평생 닫혀있던 두 눈꺼풀이 딱 하고 소리를 내며 찢어질 듯 열렸다. 마치 굳게 닫힌 창문이 태풍에 열리듯 말라붙은 우물에 물이 솟구치듯 신봉사의 두 눈에 서슬퍼런 광채가 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희미한 빛이 아른거리더니 이내 흐릿한 형체들이 춤을 추고 마침내 세상 만물이 천연색으로 선명하게 망막에 맺히기 시작했다. 황금빛 용마루, 오색 단청, 수많은 사람들의 놀란 표정, 그리고 바로 코앞에서 눈물 범벅이 된 채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꿈에도 그리던 그 얼굴.